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어, 2026년 1월 2일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초에 이렇게 상하이 캠퍼스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저희는 즐겨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여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기쁨이 한 해 동안 내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 말씀까지인데요. 개역 개정은 장정혜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고 쉬운 성경은 재현 집사님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헤아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쉬운 성경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네. 43문까지 그러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원복 권사님, 정혜 권사님, 재현 집사님, 저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28, 29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물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는 그 두 구절을 좀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있고, 또 그것이 또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뭐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고 이웃과의 그 관계에서 믿음으로 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산 삶인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저의 그러면은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게, 저한테 믿음은, 가장 큰 게 뭐지? 저는 용서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된 자로 이제 사는 거고, 이미 영생을 얻은 삶을 사는 거니까, 정말 저의 정체성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그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자존감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 생겼기 때문에 저에게 믿음으로 사는 거는 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저는 이제 과거에 좀 끊임없이 좀 저의 좀 존재 자체를 좀 이렇게 거부당하는 그 좀 삶의 그런 환경이었어요. 저희 가정 내에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행위로 굉장히 평가받았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은 좀 혹독한 좀 대가가 있었는데요. 좀 원칙이 없이 굉장히 혹독했어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그랬고, 언어적으로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집 밖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쫓겨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 공포스럽고, 그리고 누군가 아는 사람이 제가 가장 기억났던 마음이 그냥 그날 뭐 동생이라고 투닥거리다가 제 동생하고 제가 이렇게 내복 같은 거 이제 입고서 진짜 추운 날에 이제 맨발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랬을 때 느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됐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시달렸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되게 제 인생이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리고 좀 쉬지 못하고 항상 불안했고, 그리고 내가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긴장감이 되게 컸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책임져야 될 일들이 들어오면은 그걸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해야 되려고 하니까 너무 수고로우니까 회피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고, 그 타인도 정말, 이웃들도 정말 사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저에게 믿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용서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과거나 현재 이제 미래에 지을 모든 죄로부터 이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내가 누군가에서 절대 버림받지 않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크니까, 그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정적인 삶이 되니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타인을 돌아보는 삶이 가능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좀 여유가 있고 마음에, 그리고 일에도 여유가 있고, 이웃에게 되게 너그럽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막 마음에서 많이 커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순수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진정성 있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걸로, 저는 좀 성장하고 있고 성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음, 저에게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정말 딱 자존감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진심으로 온갖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싶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위로와 저 자신에게 좀 독려가 됐고요. 그리고 이 말씀, 또 이제 마지막 절쯤에 가면은 또 예수님이 이런 자를 결코 이제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이미 영생으로 지금 이미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제 안에 소망으로 두고, 절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정말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회복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좀 묵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려주신 그 메시지 성경 부분도 같이 봤는데 그 35절에서 38절 그 단락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나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역개정의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한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와닿았고 결국엔 그것이 이제 생명의 관계이고 좀 생명 중심의 관계인데 관계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 상황들을 좀 볼 때 좀 제 기준과 저의 약간 그런 성향에 따라 좀 판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편이 아닌 좀 반대편에 설 때가 좀 되게 많다.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음,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편에 좀 설 수 있도록 마음을 구하고 제가 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구하면서 좀 보고 싶은 좀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하고 싶고 사명 중심의 관계를 좀 다시 어, 이렇게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소망이 있고 37절에 이제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좀 마음을 잘못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어, 따뜻하신 성품을 다시 좀 구하면서 하나님한테 용납받고 용서받고 그런 삶으로 좀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네, 저는 33절을 묵상했는데요. 하느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좀, 저는 이제 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직장과 가정에서 좀 이렇게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예,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생명이 흘러가는 좀 뭔가 이렇게 이제 맑고 시원한 샘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생명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는 이게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또 받고 또 흘려보내야 될 텐데, 네, 뭐 제가 뭐 제 생각이나 뭐 이렇게 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그거는 제 인간적인 부분 또 저의 그 기본적인 게 저희 그 기본적인 성품이나 성향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한계가 또 있고 제가 좀 그렇게 생명을 사람들 대하고 하는 그런 그 원래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또 좀 이렇게 좀 잘 붙어 있어서 생명을 좀 잘 받고 음, 그렇게 저희 그 성품들과 이제 저희 마음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많이 생명으로 좀 많이 바꿔가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그렇게 반응하고 하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은혜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특히 직장에서 이제 그게 좀 잘 되기가 어려운데 음, 이 소망을 잊지 말고 항상 좀 마음에 품고 그런 상황들이 있거나 뭐 할 때마다 좀 그런 상황 뭐 그 전부터라도 좀 기도로 준비해야 하면서 또 기도로 하나님 좀 그 의지하고
예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좀 마음을 계속 좀 새롭게 날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마음 주시는 것들을 좀 구하면서 예, 사람들을 대하고 또 회사, 또 업무나 또 회사에 대해서 품는 마음도 좀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좀 바꿔가야 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는 익명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회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좀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거기 마음이 많이 보면서 쉽게 따라가고 막 그렇게 사나 좀 이렇게 업무나 이제 거기에 언급되는 그런 분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주신 마음에 집중하면서 좀 마음과 시선들을 좀 함께 돌리면서 좀 이렇게 겸손하게 좀 따라가야겠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직장에서의 좀 저희 기도 제목이고 좀 계속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좀 더 강건하게 좀 배워가고 싶다 그런 네,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음, 네, 저는 어, 그 메시지 성경에 그 27절부터 그 제목이 생명의 빵이더라고요. 그래, 새해 이제 첫 예배 때 목사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모든 영역에 흐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읽으면서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그 12월 31일 날 밤에 그때 이제 남편하고 아들하고 앉아서 이제 성경 읽기 전에 우리의 마음들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남편이 어, 한번 많이 좀 아프고 나서 남편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어, 음, 그리고 나서 나았는데도 좀 이렇게 그 뒤로부터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인의 마음이 이제 내 시시때때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자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음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 가정에서도 '아 난 더 이상 잘 안 될 것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아들도 인제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인제 성경 읽기 전에 우리가 인제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인제 새해 첫 목사님이 새해 첫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삶의 영역 중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서 그것이 인제 삶의 전반적인 삶의 전반적으로 인제 그 생명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남편이 인제 옆에 이래 같이 예배에 참여하다가 어 "새해 소망이 뭐냐."고 하니까 그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서
이제 본인이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저녁에, 어제 저녁에 이제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는데, 생명의 빵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거는 생명이 아니야, 이건 생명이야,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할 때 그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를 그때 듣고, 이거를 뭘 하고 안 할 때를 생명인가 아닌가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도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어디서 뭘 할 때 이건 생명인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해보려고도 했는데 잘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라고 오늘 여기 그 본문에 나오니까, 생명의, 이제 개역개정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쉬운 성경에는 생명의 빵이라고 메시지 성경하고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다. 그 우리는 받아 먹어야,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먹어야 나도 내 생명이 내 마음에 흐르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생명이다 아니다 이렇게 흐르는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다, 이건 생명인 것 같다, 이건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응한다는 게 잘 그냥 내 생각으로만 해갖고는 잘 안 되는데, 예수님께 받으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내가 생명이 있으면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는, 예수님의 떡을 받으면은 나는 이제 생명인 거는 생명으로 하고 생명이 아닌 거는 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는 것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9월 달에는 남편하고 이제 성경을 쭉 하루에 5장씩 읽고 지금까지도 읽고 있는데, 어, 음, 남편인데 그 성경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같이 우리 마음이 어떤지 묻고 이제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우리가 먹는 방법에 있어서는 음, 그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나누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원복 권사님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시작 묵상 모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 생명에 이르고 그 삶으로 사는 삶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일련의 삶 가운데 오늘 나눔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삶으로 저희가 인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에 모여 있거나 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만나는 시간까지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